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새 사람을 입고 오셨나요?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 입고 온 옷의 브랜드가 정말로 브랜드 명칭이 새 사람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여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도 매일매일 새 사람을 옷 입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또 긍휼과 자비로 돌보시며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성부 하나님까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삼위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과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제가 살펴보고 있는 주석 WBC 에베소서 주석에서는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그 단락 이후에 이어지는 25절부터 5장 2절까지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분을 합니다. 옛 생활과 새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명령이라는 단락의 제목을 붙여서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서 성도된 정체성을 지켜서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들이 그 하나하나가 무엇인가 2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을 확인하실 텐데 옛 생활과 새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명령이 무엇인지,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삶에서 보일 새로운 생활이 무엇인가 실제적인 명령 24절부터 32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2절,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오늘 다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의 인격체, 한 몸된, 주 안에서 한 몸된 선교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그러면 이 실제적인 명령들을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셨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셨나요? 지난 한 주간 내 삶에서 거짓을 버리셨나요? 그리고 나의 이웃을 대할 때 참된 것, 진실하게 말하며 참된 것을 말하셨나요? 또 화가 올라오지만 분을 내지 않고 혹은 화가 나도 그것을 죄로 연결짓지 않고 그 화도 또 해가 지기 전에 항상 풀어버리셨나요? 아직도 읽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짚어본 말씀 하나하나에서부터 참 쉽지 않은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래서 참 어려운 길,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혹시나 어렵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해서 결단조차 안 하시는 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마치 총명이 어두워져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영 죽을 사망의 길로 향하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우리 안에는 없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결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신 분도 계실 것이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서 안타깝지만 패배의 아픔과 슬픔을 맛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엔 그렇게 매일매일 결단하고 나아가서 믿음을 살아내는 가운데 전쟁 같은 영적 그 삶을 살아온 한 주간 그렇게 다시 모였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인생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잠깐 어느 순간 아주 작은 틈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고 멀어지게 만드는 영 죽을 사망의 길로 우리를 내닫도록 치닫도록 하는 그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치명적인 그 죄의 유혹 앞에 사탄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틈을 주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어떻게 무장되어야 할 것인가는 이어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는 가운데 이제 6장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의 겉면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2부마다 나눴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무엇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죄와 사망은 우리가 지배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겉면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별개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 모인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28절부터 32절까지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도록 실제적인 명령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또한 근데 성경은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 사람이 도둑질하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까지도 힘을 써라라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갈 삶의 모습, 새로운 생활이 무엇인가, 옛사람을 버리고 옛생활을 버리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여기까지 말씀은 이어져요.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며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라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또 매 주마다 예배마다 들은 말씀을 댁에 돌아가셔서 또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성경을 펴고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또 인치신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세상이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간 새 생활,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왜 이야기하는가? 그 모든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도로 부름을 받아 교회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쏟으신 그 쏟아내신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역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하여,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를 위하여입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네 라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성도와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3절부터 5절 말씀 보실 텐데 3절부터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6가지의 죄악된 행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6가지의 모든 죄악은 두 번째에서 언급되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에 다 함축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함축되어지는 이 모든 죄악들은 결국에 옛사람의 모습, 옛습관을 따르는 옛생활, 옛사람인 것인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를 지난주 함께 결단하셨죠. 그러면 나는 여기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이것들을 다 버렸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추함,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누추함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뭔가 확 죄악된 것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더러운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부끄러움이라는 의미와 함께 음담패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옷의 누추함, 생활의 누추함이 아니라 더러운 말, 음담패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추함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어리석은 말과 함께 나오는 희롱의 말,
오늘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의 겉면을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시면 희롱, 이 희롱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 소나기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것, 서로 즐기며 놀리며 노는 것을 희롱의 말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희롱 조롱하고 들으면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단어의 정의들을 듣고 보면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고 소나기에 놓고 제멋대로 가지고 놀고 서로 즐기며 놀리는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이런 것들에서 먼 삶이었는가, 말씀 앞에 분명히 찔림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참으로 순종할 것인가, 계속해서 설교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은 사회 문화 중에 하나로서 인싸라고 이야기되고, 그리고 굉장히 재치 있고 유머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 안에 녹아들어 있는 저급한 농담들, 저급하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멀게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사람이나 특정 상황을 지칭해서 가벼운 농담거리를 삼는 모든 것이 사실 이 안에 해당이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웃음거리로 삼는 일들, 자기는 마치 재치 있는 사람인처럼 남을 웃기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내가 같이 있으면 재밌어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포장되고 다른 사람은 놀리는 그런 행동들,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을 조금은 떠받들어주는 분위기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희롱의 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을 그냥 단지 저급한 농담으로서만 아니라 저급한 농담인데 그 농담을 써서 임기응변적인 재치로서 사교적인 융통성의 하나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헬라어 원문에 쓰인 희롱의 말, 이 단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사교가, 재치 있는 웅변가의 굉장히 하나의 덕목처럼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시 에베소라는 지역도 그 철학적 문화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의 덕목으로 여기고, 희롱하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사교가지, 재치 있는 웅변가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고 구할 때 그런 것들은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 너희는 듣는 사람에게 정말로 덕이 되는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라면서 그런 말을 삼가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저 밖에 나아가서 마치 재치 있고 분위기를 재밌게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어주는 문화 속에 그런 헛된 말과 행실로서 다른 사람들 누군가를 놀리고 농담거리 삼는 일에, 심지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없는 자리에서 험담의 말까지 나아가는 그런 거짓된 헛된 말과 행실로 그 누구도 여러분을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드러나는 농담은, 세상도 이제는 개그맨들이 그런 식으로 웃기는 거는 조금은 오히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웃어준다고, 내가 재밌는 사람이 된다고,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그게 재밌어서 즐거워서 계속해서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런 것에 속아서 자꾸 그런 것에 여러분의 언행을 삼가 주의하지 않고 자꾸 행동하는 일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보실 텐데,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 일상의 영역들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것도 죄가 된다고? 라고 싶은 것들, 그런 것에 괜찮아, 안 죽어라고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 죄의 유혹들,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안 죽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사망에 놓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에 놓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안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죄악된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고 전적인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니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구원의 은혜 아니면 영 죽을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마치 이방인처럼 옛사람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허망하고 방탕한 것에 방임하여서 그냥 자기 만족을 따라 저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에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을 합시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마시며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책망할 수 있을까? 먼저 나 자신이 나도 똑같이 오늘 말씀 앞에 여전히 나도 죄인됨을 발견했고 오히려 내 모습 더 초라하고 나부터도 죄악된 삶으로 가득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책망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이 어렵고 괴로우신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잠깐 죄의 유혹에 넘어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 가운데 낙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계실 때에 다음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방금은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권면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저 어두운 세상에 책망하는 빛을 비추는 자들로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담긴 보배, 내가 보배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배인 게 아니라 정말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믿으셔서 그 보배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우리가 빛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8절 말씀 또 계속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어지는가, 우리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면서 이 삶을 힘써서 또 저 세상의 빛으로 비추이는 삶을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위로와 은혜와 도전을 주는가. 16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결단하고 간구하시는 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힘쓰시고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두운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에 닥쳐오겠지만 모든 상황에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그 무엇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새 사람 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보배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으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그래서 희롱의 말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 서로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지 말고 늘 진지하게 웃음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빛의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의의 열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기본적인 밑바탕에 두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동하시면서 그 모든 은혜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애초에 기본적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기본 바탕이 된 참된 사랑이 기초로 된 관계 안에서의 언행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랑과 진실이 기초된 관계 안에서 가볍게 주고받는 농담은 그저 정말로 우리가 같이 함께 서로 웃으면서 누군가를 놀리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농담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지난 성경 세미나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된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는 것과 주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 나의 삶을 영적인 예배의 삶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 세상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여러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악들을 나부터도 멀리하고 끊어낼 뿐 아니라 그런 자들을 책망할 수 있고 그런 죄들을 복음으로 비출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행악하던 자였으나, 우리 역시 어둠에 속하여 어둠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가 세례를 줄 때 이제 행하던, 고백되어지던 말씀입니다. 세례를 주면서 거듭난 사람에게 이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한 거듭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래 나 새 사람이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비추이셨지, 나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지라는 걸 기억하고서 모든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아니라 복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교회로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인생,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삶, 그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빛주이신 영광의 광채이신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주를 전하는 곳에 빛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부터 어둠은 다 사라지고 빛은 더 밝아지며, 그래서 어둠의 일은 더 어두운 것으로서 예수님의 빛주심으로부터 드러나고, 그렇게 또한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혹시나 이 안에 그래서 여전히 잠자는 자처럼, 여기서 잠자는 자는 그냥 정말 졸리고 잠자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처럼,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죄에 넘어져서, 죄는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져서 아무런 힘도 없이 믿음도 없이 소망 없는 것처럼 쓰러져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자는 자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깨어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빛으로 비추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저 세상을 비추시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까지고 그렇게 소망 없는 삶으로 무너져 있지 마시고 복음을 붙들고서 그 복음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나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전되어 지어져 가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잠자는 자여 여러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저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정말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한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결단과 간구하신 가운데 이 시간 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바,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참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며, 그래서 저 세상의 어두운 곳에 저 죄악된 일에 오히려 그 복음의 빛을 밝히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그 어둠의 일에 똑같이 참여하면서 어두운 모습들로, 죄악된 모습들로, 그 옛사람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는 그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며 어떤 삶을 나아갈 것인가, 주님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정말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면서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니 빛의 자녀로 나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빛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계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신 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니,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일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마음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도우시는 것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시옵고, 주의 은혜 사랑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서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를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로 모인 이들이 다시 또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며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리어 어둠의 일을 책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죄에게 지배당하는 것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